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같이 찬송합니다.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같이 찬송합니다. 214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더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더 풍성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에 유능하게 하시고 또 그 유능해지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헌금에 관한 설교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또 많이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 다시 말하자면 물질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든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든지 그렇게 이렇게 사람의 우선순위가 갈라지게 되어 있지, 필연적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한꺼번에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가장 많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재물이라서 그렇습니다. 물질이라서. 여러분께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강력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재물에 걸려 있거든요. 물질을 더 많이 얻고 싶어서, 더 부자 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두 가지가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쏟아 놓아야 될 때도 있고, 또 물질을 멀리 할 때 해야 될 때도 있고, 물질이 많이 얻어지는 그 길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따르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 그런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포기해야, 불의한 방법이지만 조금만 불의하면 재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불의한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물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것으로 마음이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재물이다, 돈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겠다,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겠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내가 굉장히 아끼고 또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꼽을 쳐야 하고 쌓아 놓아야 하는데 왜 헌금하라고 하는가라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과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심으로 마음이 정해져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따라서 사는 삶이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질을 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왜요? 계속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돈을 버는 마음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분명하게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더 많이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내 마음과 또 몸으로 봉사하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정립이 분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 주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 8절 제가 읽어볼게요.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물질들을 허락하시는데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착한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다 지금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봉헌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봉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제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저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허락하셨는데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의 일에 이런저런 일들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 하라고 착한 일 하라고 주시는 것들인데 그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방송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던 광고가 요즘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에 시달리고 기아에 시달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이렇게 항생제 하나가 없어서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또 동남아 이런 쪽에 많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는 일에 좀 참여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방송 광고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지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기도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버십시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버는 돈에는 우리의 목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는 돈에는 우리의 목만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벌게 하시는 것은 우리만 위해서 사도록 다 내 몫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소유의 물질에는 하나님 몫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11조잖아요. 그리고 헌금하는 거고요. 또 이웃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심지어는 추수의 기쁨 가운데 놀라운 엄청난 추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성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도 너희의 그 추수한 것을 나누어 주어서 같이 기뻐하게 만들어라. 여러분께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렸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심각하게 논쟁이 있었을 때 그때 사도들이 주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너희에게 의무규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것은 맞지 않다. 다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다만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돌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물질, 재물을 이렇게 추수하게 되면 재물을 얻게 되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몫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하시는 거니까 그 물질 가운데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옷도 사고 뭐 귀금속도 사고 뭐 집도 사고 뭐 자동차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수익을 가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얻어지는 물질 가운데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몫이 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몫이 있고 또 가난한 이웃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몫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지요. 그것이 물질,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물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라. 헌금하는 일에 너희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 6절과 7절을 볼게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각각 마음에 정한 것이 있을 텐데
그 정한 마음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에 정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정한 것들을 실천해라. 그것보다 더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덜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정한 대로 해라. 다만 예물을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헌금이 쓰여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봉사의 직무가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맥에서는 헌금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내용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돕는 일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물질을 사용할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믿고 있다,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찬송하잖아요. 그 고백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의 몫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우리에게 같이 주셨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믿고 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어떤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사용할 때 소득이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얻으면 믿음 좋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적게 얻으면 믿음 나쁠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소득이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서 이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내가 얻어진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인데 그거 맡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고 2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고 1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반달란트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반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이제 주인에 대한 충성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온전한 고백, 또 주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한 책임감, 또 주님의 일을 위한 책임감을 덧붙여서 그 물질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을 온전함이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얼마나 주님께 더 감사하겠어요. 우리에게도 감사하겠지만 도움을 입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여러분, 그건 나를 위한 칭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큰 칭찬은 예수님에 대한 칭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나타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지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의 능력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신앙의 질서가, 또 신앙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참 신앙의 삶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질적 가치에 우리가 주인을 삼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코로나에서 속히 이렇게 벗어나고 코로나를 속히 극복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백신이 아버지 하나 더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하시고 백신의 효능이 더 아버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또 백신 접종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면역력을 갖출 수 있는 지구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가 온전하지 못한데 아버지 이미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해낼 수 있는 치료제, 온전한 치료제가 더 좋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아버지 많은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아버지의 지도를 온 국민들, 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감염의 통로들을 차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래서 감염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백신 또 아버지 치료제 방역 체계가 온전하게 갖추어지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코로나를 온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아버지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정치와 사회, 아버지 경제, 사회문화, 아버지 모든 국민 의식들의 아버지 안보의 문제까지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 건강한 나라로 가고 아버지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출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소문들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좋지 않은 말들을 만들어서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드는 일들이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좋지 못한 말들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을 현혹해 하는 그런 말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말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땅의 지도자가 아버지 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국민을 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송파은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크게 부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여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모여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며 있는 초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도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함께 모이는 시간들은 많이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더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함께 모일 때는 그 아버지 연합된 아버지 성령 충만한 힘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진동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 몸이 건강히 여의치 못한 분들,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건강 회복과 기력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용기도 허락해 주시어서 마음이 아버지 더 지금 더 힘이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또한 아버지 잘 되게 하시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주님께서 일일이 다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